오늘 오전 시간에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태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2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또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를 입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AD 60년경에 쓴 편지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둔이 흩어진 나그네 이 지방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이 지방은 터키 지금으로서는 터키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아시아 지방 터키 지방으로 흩어진 나그네 곧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다 흩어져 살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이 터키 지방까지 와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를 떠나서 타 지방, 타국에 가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지금 터키란 나라 그 도시에 가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 이 도시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라는 나라를 떠나서 이 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이들에게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자기 고향과 자기 나라를 떠나서 살게 되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또 이들이 혹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해서 베드로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너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베드로가 이들의 마음에 깨우쳐주고 각인시켜주고 상기시켜줬다는 거죠. 전에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인데 이제는 너희가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들이 환난과 핍박과 시련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이들이 혹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의 마음에서 베드로가 이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너희가 받아들였지 않느냐, 너희가 믿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베드로가 이들의 마음에 시련과 핍박과 환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이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지 하고 그걸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마음이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3절에 보면은 12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이들에게 생각하게 했단 거죠. 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13절에 그렇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장막을 떠나 베드로가 순교로 당할 것을 베드로가 알았던 거죠.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해서 기억나게 해서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베드로가 이들에게 이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된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생각하게 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장막, 육체를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가까이 왔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입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내가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베드로 마음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그것을 깨우쳐 줬어요.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구나. 그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베드로의 마음에 그렇지.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깨우쳐 줘야겠다. 내가 그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해야겠다. 알게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편지 쓰면서 첫 번째로 이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 거듭남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이 이들에게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이 너희를 거듭나게 했다. 그리고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에게 너희가 거듭난 것이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이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마음에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우치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극히 적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다 하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면, 내가 좀 더 부지런히 열심히, 내가 좀 더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고 봉사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좀 더 열심히, 내가 좀 더 성심으로, 내가 좀 더 부지런히,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해서, 우리가 뭘 해서 달라진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라면 죽음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거듭남은 반드시 먼저 죽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죽으심과 부활.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죽음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 부활에 이를 수 없다 했어. 그러면 죽으심은 뭘 의미하냐? 내 자신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말씀할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해도 그것은 육이다. 쉽게 말해서 돌 감람나무를 거름을 많이 주고 비료를 많이 주고 물을 많이 주고 햇빛을 많이 쬐게 하고 아무리 많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돌 감람나무에서 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습니까? 그건 아니다. 돌 감람나무를 아무리 위해주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좋은 흙을 주고 햇빛을 주고 물을 많이 주고 할지라도 돌 감람나무에서 열리는 것은 돌 감람나무다 거죠. 그래서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지를 거기서 끊어내서 돌 감람나무에서 끊어내서 어떻게 해요?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가지는 돌 감람나무 가지지만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돌 감람나무 가지에서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게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비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돌 감람나무를 아무리 잘해주고 위해주고 해도 할지라도
거기서 나온 열매는 돌감람나무다. 돌감람나무가 잘려서 끊어져서 거기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에 접붙임을 댈 때만이 거기서 가지는 돌감람나무인데 열매는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게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비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 반드시 먼저 끊어짐, 잘라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돌감람나무 가지가 끊어지고 잘라지는 그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은 자구나. 내 자신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자신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음과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곧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사람의 수고나 열심이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깨우쳐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활한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1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이 1장 3절에는 우리가 뭘 했다. 우리 어떤 조그마한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 단 0.00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 많으신 긍휼, 많은 자비,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면은 우리가 거듭난 것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원함이나 사람이 행한 것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거듭나게 하사. 간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뭘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렇다면은 여기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거듭남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분명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사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하고 관계가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뭐라 했습니까?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 때문에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여기심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듭난 것이, 거듭난다는 말은 죽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 돌감람나무에서 찍혀서 가지가 잘려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는 것처럼, 그러면 가지는 돌감람나무인데 열매는 뭐요? 참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것처럼 내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구나.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산 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하고 어떤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은 죄에 대해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곧 우리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우리를 처벌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경험한 세계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간접으로 경험했던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 그것은 어떤 우리의 느낌이나 경험이나 또 우리의 감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단순한 말씀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 육체로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해할 수 없고 느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믿음은 나를 떠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도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그 안에서 부활했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서 거부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예수 안에 죽었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다. 참여, 간접 참여하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참여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뭐라 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죽은 자가 살으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장사되었다. 이것은 절대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세계단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단 거죠. 그래서 베드로 1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말미암아,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를 참여시켰다. 내 허락도 없이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가 거듭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다.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터 위에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이해되는 것, 그 터 위에서 그걸 바탕으로 말미암아 신앙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생각하고 안 맞다. 자기 감정하고 안 맞으니까. 자기 이해가 안 되니까 절대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내가 느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내가 거듭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했다. 그러면 나는 죄에 대해서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예, 죽은 자입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자다. 나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했구나. 그렇다면은 또다시 내게 사망이 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한 자니까.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한 자니까 사망이 다시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을 베드로가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 바울이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미 사망을 당했기 때문에 다시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한 것처럼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망 앞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번도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사망을 당한 자구나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사망 앞에 두려워한다고 해요. 그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해야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신 일을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사망을 당해야죠. 영원한 멸망, 사망을 당해야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너희는 사망을 당한 자다. 너희는 사망 앞에 두려워할 자가 아니다. 제일 무서운 고난, 제일 무서운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망을 당한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부활했다.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 어떤 행위나 우리 열심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곧 하나님이 다 하셨다. 1장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사 있게 하시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내가 참 죄인인데 나는 욕심도 많고 나는 시기도 많고 나는 욕망도 많고 나는 내 마음대로 막 하려는 그 욕심덩어리인데 나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나는 말씀 대하는 거 싫어하고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자인데 내가 더러운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심판하실 때 나도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으시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할 때 나도 무덤에 장사되고 내게 사망이 끝났구나. 내게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 안에서 함께 부활했구나.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 안에다가 5만 원짜리 지폐를 넣어서 이 성경을 택배로 해서 영국으로 보내면은 그렇죠. 성경이 영국으로 가면은 성경 안에 있는 5만 원권도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5만 원권은 영국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여겨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누구에게 선물을 합니다. 누구누구씨 내가 당신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자, 이거 좋은 지갑인데 이거 당신 겁니다. 내 것이구나. 내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100%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한다. 그래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에게 깨우친다. 너희는 거듭난 자다. 너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사망이 다시 너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베드로가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망령된 행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가다가 저 노인네 노망 들었어, 망령 들었어, 정신이 올바르지 못하다. 망령 들었구나. 정신이 올바르지 못하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미쳤다. 저 노인네 미쳤구나. 정신이 미쳤다. 망령된 행실이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은 다 망령 들었다는 거죠.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미쳤다. 망령된 행실. 우리가 왜 망령이 들었습니까? 왜 정신이 미쳤습니까? 아담 안에서 마귀로 말미암아 마귀가 넣어준 그 사상을 받아들여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다 망령이 들었다는 거죠. 망령이 들었으니까 망령된 행실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거기서 우리가 구속된 것은 구속이란 말은 잃어버린 물건을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온
구속된 것은 금이나 금같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정욕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베드로가 여기서 너희가 구속함을 얻은 것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현실에서 구속된 것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너희가 거기서 구속함을 얻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뭐랍니까?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또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썩어질 씨가 무엇입니까? 이 육체는 썩어질 것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거듭난 것이 너희가 막 열심히 해서, 너희가 간절히 기도해서, 너희가 막 뜨겁게 원해서 그래서 된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셨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구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원은, 거듭남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럼 듣고 마음에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마귀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을 넣어서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게 한다. 하나님이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시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럼 여기에 흩어진 유대인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거듭났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그러면 이들이,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거듭났다는 거죠. 이 말씀, 곧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곧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사도나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들에게 전해준 말씀, 이사야서 말씀이나 에레미야 말씀이나 에스겔 말씀이나 그 말씀들을 전해 주었을 때 이들이 듣고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분이 죽으심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며 그분이 부활하심은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들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주십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새 영과 새 마음,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죄에 대해서 죽게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에 대해서 살게 했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신 일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곧 말은 새로운 성향,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전에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었는데 거듭나고 난 후에는 왠지 모르게 그것을 하면은 마음이 즐겁지도 않고 마음이 기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내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했어도 마음이 감동이 되거나 마음이 즐겁거나 마음이 기뻐는 하지 않았는데 거듭난 후에 새로운 성향, 새 마음이 온 후에는 성경을 보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이 말씀은 막 전하고 싶고 이 말씀은 더 자세히 알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생긴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영과 새 마음.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그게 싫어지고 멀리하게 되고 재미가 없어지고 막 지겹고, 그리고 전에 멀리 느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전에 거듭나기 전에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에서 진도가 안 나가네. 계속 창세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도 하루는 너무 막 진도가 안 나가서 신약 성경을 보는데 어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로마서를 보는데 너무 어려운 게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어떤 의미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거예요. 로마서를 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봐도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심판하셨구나. 내 죄를 예수 안에서 다 도말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구나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 성경을 보면 참 마음에 감사하고 갈라디아서 봐도 그렇고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성경이 참 마음에 감사하고요. 막 더 보고 싶고 이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또 이 말씀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술 먹기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좋아하고 뭐 당구 치기 좋아하고 내가 전에 내가 그런 사람인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마음에서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지고 멀어지고 하나님이 내가 전에 갖지 못했던 새 영을 주셨구나, 새 마음을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성경을 더 깊이 알려고 그러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를 뭐라 표현했습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 참된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준다.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해 준다.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구원해 준다. 또 어디에서요? 내 자신에서 구원해 준다. 또 어디에 세상의 욕심에서 나를 구원해 준다는 거죠. 세상의 욕심 다 이거 허무한 거구나. 내 자신 이거 정말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내 판단, 내 생각 다 이게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구원의 복음이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고 진리의 말씀이요. 나를 구원해 준다는 거죠. 어떤 사람 한평생 어디 안에서 자기 자신에 갇혀 살아간다는 거죠. 70, 80대도 계속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데, 내가 이렇게 해서, 계속 무슨 얘기합니까? 자기 얘기를 계속해요. 자기가 잘한 거, 또 잘못한 거, 계속 자기 얘기로. 그 사람 한평생
자신에게 묶여있는 사람이란 거죠. 자신에게 빠져있는 사람이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거기서 건져준다는 거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더러운 죄인이야. 그래서 너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어.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자꾸 얘기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했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 믿어. 듣고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거부합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서 거부한다고. 이건 말도 안 돼. 난 안 믿어져. 이건 느낌이 없어. 말도 안 돼. 듣고 믿어.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여기서 성령을 약속의 성령으로, 약속대로 오시는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인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런 사람이다. 그 사실을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너희가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육체에 속한 사람이고 자신에게 묶여있는 사람이더니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자신에게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묶여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자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해서 죄와 욕망의 종로를 하고 살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거듭난 자가 되었다. 베드로가 이들에게 이 사실을 기억나게 하고 상기시켜준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들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이 이 사실을 듣고 이들이 내가 거듭났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표를 친다고 하죠. 나는 아니야. 나는 틀린 자야. 나는 거짓된 자야. 내 생각은 틀렸어. 자신에게 가표를 친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동그라미,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옳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진실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감사해. 하나님이 하신 일 영광스러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얘기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간증하고 전파한다는 거죠. 그게 곧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얘기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새로운 성향을 줬다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돌감람나무 가지가 이상하게 자꾸 자기 본성은 뭡니까? 자기 본성은 돌감람나무인데 자꾸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으니까 어떡해요? 자꾸 참감나무의 진액을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 아닌데, 내가 저 사람 미워해야 되는데 막 사랑하게 되고, 저 사람 내가 싫은데 막 유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생긴다고. 그것은 돌감람나무의 마음이 아니라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기 때문에 돌감람나무의 사람이
그런 참 감람나무의 열매입니다. 저도 돌 감람나무 가지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본성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 뭐 전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참 감람나무의 진액, 내 마음에 새로운 성향, 새 영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흩어진 나그네 유대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듣고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이런 일, 내게도 동일하게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내게도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도 그런 일 행하셨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네 하고 마음에 받아들일 때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생기고 하나님이 또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놀랍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